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디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난한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에 기르는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복음의 주요 내용은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를 전한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만 그 기적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복음사가의 뜻은 좀 다릅니다. 우리가 독서에서도 이제 들으셨습니다만 바로 하느님의 구원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의식을 가진 특정한 집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다 퍼져서 누구나 다 하느님을 믿고 따를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보편적 교회로 발전해 가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 교육 믿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는 주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 복음사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복음을 준비한 것은 이런 내용이 본래 복음의 내용의 목적에 맞는 것보다도 이 가난한 부인의 그 마음에 이렇게 꽂혔다라고 할까요? 그 가난한 부인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 여인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돼서 이것을 좀 원래 복음의 목적과 다르지만 복음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참 저랑 좀 달리 기적적인 체험들을 이렇게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기적적인 체험들을 이렇게 저한테 전해주시는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어머니 좀 이상하다. 보통 그 정도 되면은 뭔가 막 대단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냥 슬쩍. 그러니까 가장 큰 제가 체험은 요새는 저도 신부 연차가 꽤 되다 보니까 한 얘기 또 하고 누가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도 그냥 들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척추 결핵이라는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한 6개월 후에는 이제 앉아 지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진단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가족들이 걱정을 좀 많이 했죠. 사실 특별하게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아니었어요. 저희가 사남매인데 큰 누님 시집가고 작은 누님 수녀님이고 형님, 그다음에 저. 그러니까 형님이 모셔야 되는데 형수님이 모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 또 형님이 또 사업에 또 실패하고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서 있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를 어디 시설에 모셔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들 저한테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휴가를 갔는데 어머니가 제 본당하고 우리 어머니 집하고
어머니 제 걸으면 한 10분이면 가지만 어머니 걸으면 한 30분이 걸려요. 지팡이를 짚고 겨우 가시니까. 그런데 보통 30분 전에 본당으로 가셔야 될 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시간 다 됐어요. 저녁 미사 참석하려면 지금 가셔야 되는데요. 그랬는데도 가. 저랑 같이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천천히 가야겠구나. 그래서 어머니랑 출발을 하는데 어머니가 지팡이는 안 짚고 씩씩씩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어머니 허리 안 아프세요? 근데 어머니께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했어요. 성당에 본당에서 무슨 기도의 모임이 있었는데 항상 그 저녁 미사 끝나고 나면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같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기도인지 모르시고 그냥 앉아 계신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성령 기도예요. 근데 마지막 날 그 강사로 오신 신부님이 그러시더랍니다. 혹시 특별히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나오시라고. 그러면 안수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나가셔갖고 분당 신부님 곁에 가셔갖고 명 신부님이셔요. 하나다 신부님인데 그때 목동본당 신부님이셨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나 이 허리 때문에 미사 오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허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했는데 그냥 허리가 너무 편해지신 거예요. 그 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안 앉으셨어요. 자식 입장에서는 막 이거 너무 해방감이에요. 어머니 어떻게 모시지? 시선을 모셔야 되는데 이 걱정들. 근데 그때 저희 수녀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수련 받을 때였어요. 나가서 모셔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무슨 집단한 수도자가 집 걱정이야. 하나님께 맡겨. 우리 수녀님 강하신 분이에요. 수도자가 집 떠났는데 부모 형 다 떠나갖고 수도 생활하면 그것만 신경 써. 하나님 다 해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머니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셔요. 그리고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 안 아프세요? 그러니까 그때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면 굉장한 체험 안 있겠습니까? 그죠? 어머니는 사실 그 병의 가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셨어요. 우리가 얘기 안 했어요. 어머니가 또 괜히 걱정하실까 봐. 또 하나 오늘 이 가나안 부인의 기적의 이야기를 제가 좀 어렴풋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종신사역 앞두고서 좀 많이 헤맸어요. 헤매고 그러다가 마음 딱 붙이고 종신사역 하겠다고 붙이고 이제 마음 먹고 이제 종신사역을 하는데 하고 휴가 가고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 저희 대화를 나누는데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하느님께서 너를 데려가시는구나 그러시는 거예요. 왜요? 그때서야 저의 이제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를 낳는데 나오자마자 깐난애기가 눈병이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이렇게 고름이 계속 나와갖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막 그러셨대요. 그래서 아무튼 괜히 제 성소 이야기가 됐네. 근데 나중에 어머니가 이 기도를 하시면서 그랬대요. 하느님 차라리 이 아이 데려가 주세요. 나도 지금 힘든데 차라리 데려가 주세요. 안 못 보는 애 나 키울 자신 없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이게 그러고 근데 그날인가 봐 꿈을 꾸셨는데 어떤 분이 오셔.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기름 장수들이 집을 다니면서 기름을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가씨들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그 기름 장수가 이렇게 오셨는데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애 좀 봐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름 장수에 저희가 도토리가 최고예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토리가 최고예요. 깨어나고 이걸 누가 꿈을 해몽을 해주면 좋겠는데 또 꿈에 다시 꿨는데 그러면서 이제 건당에 가서 수녀님한테 물었대요. 도토리가 최고라고 누가 그러는데 도토리가 어떻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수녀님이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뭐 소금에다가 검은 청국선에다가 소금을 쌓았고 따뜻하게 데핀 다음에 눈에 문질러 주라. 이게 이제 해법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그것만 입고 계속 했는데 제가 눈병이 나. 그러니까 한 2달 만에.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싹 까무러신 거예요. 그러다 제가 정신 사나가니까 그때서야 어머니 깨달으신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 너 데려가는구나. 그리고 저도 그 소리 듣고 난 절대로 나는 한속도 못 하는구나. 이 오늘 가난안 부인의 그 이야기 속에서 제 어머니가 가졌던 마음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절박함. 이 가난안 부인도 그 하느님의 놀라운 체험을 얻은 다음에 어떻게 그것에 대한 리액션, 그러니까 반응이 있었는지를 안 보여줘요. 오늘 복음 내에서. 그 자체만 끝나요. 근데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과정도 이와 같아요. 그것이 어떤 때는 사도 바오로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과정에서 체험했던 그 놀라운 체험들을 즉각적으로, 근데 3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도 바오로가 눈은 못 뜬 지가 3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3일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단어라고 기간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3이라는 숫자는 성서 안에서 충만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오로가 마음을 돌이키기에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오로는 그러나 그 직접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회개길을 끌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로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하나의 신앙인의 완성된 표본으로 되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방법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모습이 이거였구나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머니와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 여인은 내 자녀가, 내 딸이 시집도 못, 혼이 막이 들려고 시집도 못 갈 것 같은 저 내 딸이 정상적으로 커서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미고 살아갈 수 있는 정상인으로 해주길 만한 간절히 바라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고 이제 2000년이란 긴 세월 속에서 이 내 딸이 계속해서 신자들의 머릿속에 떠올리는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아니요. 그냥 단지 어머니로서의 절박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자기의 체면이고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강아지로 비유해도 상관없어요. 내 이 절박함을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여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호칭은 유대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정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선별됐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구원 은총은 우리 민족에게만 내린다고 생각하는 유대교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라는 호칭은 이방계, 유대교 아닌 그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것도 정말 상관없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님, 부처님, 성모님 막 부르는 거예요. 성모님까지는 좀 애매하지만 내 절박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또한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의 원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만드는지까지가 완벽한 신앙, 완벽하다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적어도 바람직한 신앙인들이 가야 될 삶의 방법이고 기준이에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불안한 어떤 환경들, 나의
간절한 바람들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는 있어요. 이 가나안 부인처럼, 제 어머니처럼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이루어 주신 하느님의 그 섭리는 우리가 보는 눈과 우리가 느끼는 오감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마음의 편안함과는 다른 모습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까맣게 입고 있다가 제 눈에 대한 내용을 까맣게 입고 있다가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안경을 썼어요. 안경 맞춰야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무척 놀랐어요. 그 병 도지는가 생각하시겠죠.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내가 간절한 기도를 드렸고 간절한 바람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진 것이 신앙하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아요. 잊고 살아가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하느님의 그 체험이 그때 이런 체험이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렇게 간절하게 바랬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손길을 내어주셨는데 내가 그 손길을 잊고 살아가고 있네? 그래서 다시 신앙을 불러일으켜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바랬던 것과 달리 주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를 만나주시는구나. 나를 안아주시고 계시고 나를 업고 다녀주시고 나를 늘 뒤에서 꼭 끌어안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내가 예기치도 않은 모습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복음에서 전하는 기적의 이야기들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마지막에 하느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이렇게 하느님을 내가 만났구나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참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싶어요. 단지 내 눈앞에서 벌어진 어떤 일들 그 체험으로만 하느님께서 나한테 은총을 주셨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봉헌해야지.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람직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 듯 싶습니다. 그것 안에서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자 하는 더 발전된, 더 성숙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느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로 성장하게 만들어줍니다.